마태복음 27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57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66절까지. 파수꾼들 중에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28장 11절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 몇 명의 파수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성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다면은 이 파수꾼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심을 목격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파수꾼들도 자기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했고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불신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배척하여 죽이기는 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정말로 알았다면은 알았지 않습니까? 군병들이 와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알았다면은 그때서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이신 것을 받아들였어야 되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거짓말을 가리켰죠. 너희들이 잠을 잘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적질하여 갔다. 그 시체를 도적질해서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했고 군병들은 그 돈을 받고 가서 사람들에게 그 거짓말을 두루두루 퍼뜨렸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리고 이 군병들도 얼마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병사들이 정말로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면은 이런 일들을 알지도 못했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제자들을 그 시체를 훔쳐간 그 제자들을 추격해가지고 계속 잡으러 다녔을 겁니다. 잡아왔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더 이상 믿지 않게 하려면 예수님 시체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 군병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 시체를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군병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 거짓말이 백성들 사이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군병들은, 군사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정말 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도 당대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군사를 주어서 무덤을 지키게 한 이유도 몰랐을 리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지키러 온 거거든요. 그걸 몰랐을 리가 없고, 그런데 정말로 천사가 와서 무덤의 문을 열고 옮겨놓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것을 정말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군사들은, 파수꾼들은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본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귀로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그들은 보아도 보지를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했다. 이 무관심,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면은 마음이 좀 돌이켜지거든요. 그 의심이 풀어지거나 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은 그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쉽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정말 어렵거든요. 물론 그런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면 그 관심 없는 사람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전도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이 군사들은, 이 파수꾼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무관심했다.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 설교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관심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했다. 유다도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깨를 맞고 돈을 훔쳐갔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죠. 파수꾼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도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신배척한 거예요. 아무 현실적인 이득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아무 이득이 없거든요.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려야 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권력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배척한 겁니다. 파수꾼들은 무관심했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그 죄수가 도망을 가면은 대신 죽임 당하는 게 당시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그 간수들이 천사가 그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사라진 이후에 대신 죽임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난 걸 보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대신 죽임당하는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이 군병들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우리가 빌라도에게 말을 잘해줄 테니까 거짓말을 하면 된다. 그러면 그 목숨 잃지 않도록, 형벌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 말 믿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은 무관심했고 돈을 사랑했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이 군병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돈을, 그 물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파수꾼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수를 못했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정직을 지키고 자기 입술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지키고 구원을 받았어야 했다. 그들은 그걸 실패했습니다. 자, 오늘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파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살 것인가? 우리가 교훈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먼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그 다음에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잃어진 영혼들을 지켜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여기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나오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파수해야 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이죠. 이 무리 속에서 내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우리 구역 식구들과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내가 속한 교구에서, 내가 속한 부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봉사생활을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함으로써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이 지역교회, 우리는 안산교회, 각자 속한 자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적을 두고 그리고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구역 모임에 가고 내게 주어진 봉사를 성실하게 함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믿음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연말이 되면은 서로 1년을 돌아보게 되는데 어떤 어르신들이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이제 힘도 없고 올해 한 해를 돌아보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교회에 미안하고 목사님께도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 그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못 깨달은 사람이 너무 많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어르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은 지금 교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때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했지만은 교회를 떠나고 교제를 떠난 사람도 있는데 우리 어르신은 지금 이 순간에 이 교회 안에, 교구 안에, 어떤 구역 안에 소속이 되어서 모임도 오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제를 떠나지 않고 내 위치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살아오신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상이 될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진심이거든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회방했습니까? 그걸 이기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세상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대적하고 회방하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겠냐고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내 할 일을 하고 가정을 지키고 내 본분을 지키고 그 달려올 길을 마칠 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그 믿음 지킨 거거든요. 이게 작은 일이겠냐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슨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원을 받고 믿음 지키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면류관이 있다. 확신합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연세가 많으셔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그렇게 큰 어떤 공을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믿음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음 지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이뤄진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3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기 파수꾼은 망을 보고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적의 동태를 잘 감시하고 언제 침략해 오는지, 어디로 오는지, 얼마의 사람이 오는지 이거를 잘 경계하고 알려주어서 그래서 군사들이 싸울 준비를 하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전쟁은 정보전쟁입니다. 정보전쟁. 그래서 그 정보 자산을 가지고 가서 막 탐지하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에서도 탐지하고
그 정찰 위성, 정찰 비행기 뭐 이런 걸로 그 레이더로 그 적을 계속 감시하고 경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걸 경고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하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걸 경고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라. 이 임무를,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을 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6절에 그 앞에 6절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적이 오는데 파수꾼이 경고를 안 해가지고 진다면은 그 죄를 파수꾼 손에서 찾으리라. 인생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는데 이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경고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멸망을 받는다면은 그 사람의 그 영혼이 멸망당한 그 죄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찾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영혼의 운명을 알지 않습니까? 이걸 알면서도 전하지 않아서,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면 그 죄값을 너희에게서 찾으리라. 그런데 내가 전했는데 그들이 마음이 강팍함으로 불신하고 배척해서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할 임무, 책임,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안 듣는 건 그들의 책임이고 말하지 않은 것은 나의 책임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7절에 다시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듣는 게 먼저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계속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듣고 배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27장,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파수꾼들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받아보면은 그 파수꾼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것이 아니라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지켰어야 했다. 정직을 지켰어야 됐고 그들의 입을 지켜서 진실을 말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지켜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건강을 파수하고 자기 젊음을 파수하고 불가능하거든요. 자기 쌓아놓은 명예나 지식이나 물질을 파수하고 그거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부를 쌓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까? 세상 사람들은 그 젊음을, 돈을, 세상 것을 파수하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지만은 다 무너집니다. 못 지킵니다.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지킬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내 입술을 지키고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내 믿음 지키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